오늘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 역시 지난 날에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나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 나는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를 대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행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은 나를 돕는 일이라면 눈이라도 기꺼이 떼어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 나를 원수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호감을 사려고 거짓 교사들이 열성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내서 자기들에게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한결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더욱 훌륭한 일이겠지요.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녕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의 아픔의 고백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의 그 과거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의 첫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된 것이 이제 그곳의 교회를 세운 그 바울에게 대한 사랑이 변질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변질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이 신앙이 회복되길 바라며, 그리고 이제 그 회복된 신앙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또 자신과도 사랑하며 살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그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사랑이 시작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물질이나 지식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명예를 버릴 수가 있고 또 내 존재 자체를 버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말하면 입장을 바꾸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에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게 되면 그 집안 식구 모두가 다 어린아이가 된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냥 맘마 이런 말을 이제 간신히 하게 되면 온 집안 식구가 그 아이 뒤따라다니면서 맘마하고, 또 걷지도 못해 무릎 걸음을 키기 시작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서 무릎 걸음을 같이 기어다닙니다. 이웃집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바보들의 집단 같은데도 행복합니다. 웃음이 넘칩니다. 그리고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율법이 있고 유대인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무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여기서 시험하는 말은 너희가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것, 너희가 미혹당하고 나를 보고 실족할 만한 그런 일이 내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예수님을 본 것 같이 그렇게 대해줬으니 참 고마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그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고 했던 그 바울, 아주 그 믿음의 용장이었던 바울, 사도 중에 하나였던 그
스스로 사도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바울에게도 장점이 있었는가 하면 단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흠과 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흠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이간질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큰 죄인데 그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흠과 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처럼 영접했다고 하는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랑을 생각해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결정과 실수를 충분히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주님이 자신의 욕구만 들어주기를 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노릇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자기의 뜻을 모두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우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려도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까 주님을 위해 그 100세에 얻은 독자를 바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어디 같이 외출하려면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들을 너무 많이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집안에서는 화장 별로 안 하다가 어디 나간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화장을 다 마치는 데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화장뿐이겠습니까? 옷장 열어놓고 이 옷 걸쳐보고 저 옷 걸쳐보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남자들이 다 똑같이 말해요. 다 괜찮아. 그 말은 이쁘다고 하는 말인지 도대체 그 옷에다가 그걸 걸쳐봐야 다 그렇다고 하는 건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남자들의 한계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내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아름답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자들은 남자의 자존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들은 자존심이 꺾일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남자의 명예심과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도 내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남자들의 속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잘 조종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남자의 체면만 잘 세워주면, 자존심만 세워주면 남자가 속에 있는 거 다 빼놓습니다. 근데 자존심 딱 상하면 남자도 사람이라 삐집니다. 요즘에 보니까 남자가 더 잘 삐집니다. 그러게 되면 제 할 일도 안 하죠. 괜히 버티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심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대개 남자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존심만 세워주면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남자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여성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극도로 화를 내든지 이혼 불사 이런 것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극도의 절망감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으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이 자기 방법대로 일방통행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글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인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무개 여사 하면서 떠받드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나이 먹어서 비유를 맞지 모르겠지만 젊어서부터 이렇게 비유 맞추면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뒤에 그런 표현 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방통행은 어느 선에서든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중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사건들이 사실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쳐가는 길목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그만 갈라디아에서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병이 중병이 들어가서 가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병든 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병 잘 고치는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고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로 주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의외였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그 눈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주 심한 안질에 걸렸던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을 그들이 사랑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게 사랑해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크게 받아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봐도 우리 교인들이 좀 너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시받아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의 종을 공개하면 그게 자신에게 복인데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기본은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마저 깡그리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게 전부 본인에게 화가 되어갑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의는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있을 때 부교육자를 잘 섬기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 무시하고 부교육자를 정말 잘 섬깁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물 한 컵 안 주면서 부교육자들을 출입하면서 선물을 사가는데 제가 확 볼까 숨겨가지고 다니고 결국엔 그러면서 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뭘 생각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저의 조력자이지 여러분의 신령을 사랑해서 그들이 죽도록 섬기고 그런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중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너희에게 잘하는 것은 나로부터 마음을 돌려 자기들에게 관심을 쏟게 하려는 것이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줄 아느냐 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둘째가 집에 왔었습니다. 왜 오느냐고 물으니 월급을 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절을 하고 그리고 10의 1조 주님께 드렸지만 부모님께 10분의 1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또 없는 돈에 봉투에다 돈을 또 이렇게 담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용돈을 준비했다가 이제 둘째가 주는 10분의 1 받고 바로 둘째에게 용돈을 내어주는 그런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의 그런 하는 행동은 정말 어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기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그렇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관한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도 한없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몇 마디 기도에도 성의 없는 기도에도 정말 크신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이나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을 언제나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서 갚으려고 합니다. 찔끔찔끔 그렇게 거지에게도 못하게 하면서도 주님께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까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편을 알아주시고 내가 조그마니 크게 주시겠거니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만큼만이 우리가 상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자신을 속이거나 비겁한 일에서는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못 받고 살면서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자기는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인들 중에서 누가 나를 비호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풀에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바울과 성도의 마음을 분리시켰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누구였나?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제자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교회당에 집중시키게 하고 담임 목사에게 집중시키게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의 종이 있고 예배당의 메인 그런 종들은 있지만 예수의 종이 현저하게 부족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과 성도의 마음을 분리시켰는가? 바로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는 칭찬을 늘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연결되어야 할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는 허물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입술이 바로 거짓된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간질한 사람이 누군가?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 죄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만하면 정성을 다하는 것이니 주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실제 있어서 이간질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라라고 이미 정의 내렸는데 그러므로 목사가 칭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그게 섭섭해하고 그래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자는 사실은 마귀의 종이라고 봐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받은 위대한 상급을 떨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 앞에서 백성들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든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누구냐? 주님의 참 제자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이 바로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화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 그 악이 나는 여자 옆에서 남자들은 사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러한 그 아픔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다 느낀 것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 말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수단이 되풀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자행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성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바울의 의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게 맡기신 가족들을 그들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들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다라고 쟤는 지길 가고 난 나길 가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 영혼은 여기 왔지만 내가 내게 붙여준 내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구역의 식구들을 포기하는 일이 구역장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요즘에 보니까 맞벌이들 하시느라고 바쁘게 살아서 구역 식구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곤 하는데 끊임없이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웃의 영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내게 맡긴 직분,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성직입니다. 그 일이 어떤 거라도 내 기분에 맞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분 나쁘시지만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요. 부부가 부부 생활하는데 기분 좋을 때만 부부 생활합니까? 아니면 별거 하다가 기분 좀 또 만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만도 못한 일들입니다. 교회 숨기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바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에게 모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연장시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